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어머니날 어버이주를 맞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10계명을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 지금 어느 자기네들이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갓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온 광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를 존경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부모들이 먹을 걸 줍니까?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내가 준 땅,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지금 생명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살이 하면서 땅이라는 개념, 땅 한번 가져봤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이게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이라. 종살이 하는데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라면 죽이고, 이러한 아주 악독한 조건에서 사는데, 지금 그 땅에서, 풍족한 땅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약속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과 누리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한다고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하면 부모가 주는 축복의 통로를 다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아무리 자기가 교회 가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축복을 진정 모른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 혹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다 노래 가셨는데 안 계시면은 그런 분들에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잘 섬기면 됩니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되는 자리로 옮깁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가 자녀였다가 부모 되는 위치로 살살 옮겨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이점은 뭐냐면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봉독해드린 이 기도를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우리는 기도하면 뭡니까?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자녀
근데 이미 이 속에서 다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니들이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누구신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 어머니는 한나가 멸시를 당합니다. 두 번째 와이프한테 두 번째 와이프를 맞이했는데 한나는 불임이 돼서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와이프 분니냐가 와가지고 막 멸시를 합니다. 애를 막 낳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멸시를 하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서원 기도까지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사무엘을 다 바치고 나서 기도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멸시돼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자기가 어엿하게 나의 뿔을 높이셨더라. 내가 이제는 권위 있는 자로 섰구나 하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기도 응답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에 알려주십니다. 그게 가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기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그냥 낮은 자의 처해 있다가 멸시의 상대로 있다가 자기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처지를 확 바꿔놓은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로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릴지라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아 저희들이 이번 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테타를 당해서 피신을 갑니다. 그냥 맨발로 도망을 가면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와도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믿음의 경지가 이미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저주를 받는 것 아니냐, 이 징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펴보시죠. 조금만 잘못하면 몸이 조금만 안 좋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하던 것이 성사가 안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이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 베냐민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저주하는 것 아니겠느냐. 뇌떠라 베베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 그 자체로만 경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럼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믿음의 성장한 자로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송명희 씨가 쓴 나라는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시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 있는 거 자기 뇌막염으로 이거 잘 쓰지도 못하고 근데 자기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저 사람 거하고 비교하면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남거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 빵빵히 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교회도 안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걸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날에 자녀들이 와서 엄마 밥 먹지 않는 데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자녀들이 안 와서 그냥 온 거예요, 시간 남아서. 아이고 다 처지가 비슷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그 기뻐하는 것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니이다 하고 예비합니다. 자식 주셔서 기뻐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 마음에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자식이 뭐 잘 돼서 기뻐합니까? 건강이 좋아서 기뻐합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야 돼요. 뭐 찌득찌득 달라붙다고 해서 커버해가지고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민낯이 쫙 빛이 나야 됩니다. 저 화장 하나도 안 했거든요. 빛나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구원을 주셨기에 기뻐한다는 거, 그거 다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 믿음까지 우리는 지금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것은 버렸다 하고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생을 굽이굽이 이렇게 다 건너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 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뵐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인생에서 왜 이때는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궁금한 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얼굴과 얼굴 볼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어린아이 때의 생각,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투정 부리고 남에게 더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갈취해가지고 자기 걸로 더 만들어 가려는 그런 어려일 것이 아니라 이전 장성한 부모가 되어 나눠줄 수 있는 거 다 네가 가져라, 네가 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라보신다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만한 말을 내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멸시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당할 일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들을 줄 것을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나를 멸시했다. 근데 너희들이 코가 지금 납작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일까지 이룰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길과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거, 여러분이 수분 동기를 가지고 남을 해코지 살려고 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괴계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혹이라도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이 저주받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높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낮은 자고 낮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이시기도 합니다. 살리시기도 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저울에 바라보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바벨론의 그 위대한 왕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던 그릇을 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것은 자기 힘이 아닌 것으로 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예루살렘의 그 그릇으로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인하고 얘기합니다.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인이라는 뜻은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달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인생 동안 해왔던 것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너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구나. 오늘 이 나라가 나뉘어질 거라고 딱 나눠버리십니다. 그래서 메대 왕이 와가지고 다 탈취를 해버립니다. 그럼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일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생활하는 그 삶이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달아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시고 지금 달아보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달아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외모를 달아보면서 그것이 무거운 걸 가지고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얼마만큼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당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특히 또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이겨내고 왔습니다. 그 폭풍우를 견디고 나온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점점 경험하면서 살아오는 저희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악을 당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견뎌내면 결국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를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아유 저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인정해 주는 자는 남편인데 그래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평판이 더 중요했던 것이 한나였고 바로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애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준까지도 나가지 못합니다.
멸시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미워하시나 봐. 왜 그러셨어? 그러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얼마나 편해. 누워가지고 똑딱똑딱 하면 말씀 들어오죠. 똑딱똑딱 하면 뭐 다 나오죠.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편안하게 듣다가 똑같다고 가면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행동을 달아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자식을 얻은 다음에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자식, 원하는 자식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친다고 했으니까 바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 싹 까먹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나 봐, 이뻐하시나 봐,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서운한 거 싹 까먹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한나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기에, 나의 권위를 살려주시고 나의 체면을 살려주셨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기뻐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부끄러운 부모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